지금부터 4월 마지막 주일 종려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인내송으로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 올리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교동문 129번 종려주일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다 같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종려주일 찬송 141장 호산나 호산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나그의 노래 우리도 부르자. 주 예수 이끄주 우리의 전능왕 온몸 마음을 다해 목소리 높여서 영원히 기쁜 노래 주 앞에 드리자. 우리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열왕기상 21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1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이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552페이지입니다.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의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의 왕 아합의 왕궁에서 가깝더니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함께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내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나와 이르되 왕의 마음에 무엇을 근심하여 식사를 아니하시나이까.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 포도를 내게 주되 돈으로 바꾸거나 만일 내가 좋아하면 내가 그 대신에 포도원을 내게 주리라 한즉 그가 대답하기를 내가 내 포도원을 내게 주지 아니하겠노라 하기 때문이로다.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이다 하고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를 쓰고 그 인을 치고 봉하여 그의 성읍에서 나봇과 함께 사는 장로와 귀족들에게 보내니 그 편지 사연에 이르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힌 후에 다 같이요 불량자 두 사람을 그의 앞에 마주 앉히고 그에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내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곧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하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종료주일은 이번 주일을 시작으로 고난 주간이 시작됩니다. 이 한 주간을 우리가 비록 눈으로 본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하여 자신의 외아들까지 아끼지 않으시고 십자가의 대속의 제물로 내어주신 그 사랑에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깊이 묵상함으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한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직접 말씀하여 주옵시며 이 예배에 성령님의 임재하심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럼 반갑습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기 보시는 대로 세 사람과 미날이라고 정했습니다. 본문에서는 아합 왕과 그의 아내 이세벨이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포도원을 빼앗기 위해 저지른 사악한 범죄와 그들의 말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이 이야기를 통해서 많은 것을 깨닫고 교훈을 얻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 땅의 한시적인 왕이 되어서 그들을 구해주기를 바라며 왕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흔들던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던 것을 기념하는 종려주일입니다. 이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환영하는 사람들의 환대를 받았지만 예수님은 그분이 하셔야 할 임무를 묵묵히 해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악당들에게 팔아넘기는 조건으로 은 30냥을 이미 받고 와서도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석에 뻔뻔하게 나와 앉아있는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신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내용은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은 차라리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는 편이 자기 자신에게도 좋을 뻔했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처럼 오늘 본문의 아합과 이세벨도 역시나 차라리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그들 자신이나 이스라엘 백성 모두에게 좋을 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저들의 행적을 보면요, 그들의 행위 중에 선한 것이나 잘한 일은 단 한 가지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죽는 날까지 정말 나쁘고 악랄한 짓만 하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아합이 사는 이스라엘 왕궁 곁에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의 포도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아합 왕은 그 포도밭이 탐이 났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요, 자신의 먹거리를 키우기 위해서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합은 나봇에게 네가 이 포도원을 내게 주면 돈으로 보상해 주던지 아니면 더 좋은 포도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합니다. 그러나 예상외로 일생일대의 행운과도 같은 아합의 제안을 나봇은 정중하게 거절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3절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포도원은 내가 선조들로부터 물려받은 것이기도 하고 하나님도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실 것이라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정복을 마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비뽑기로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엇을 결정할 때 제비뽑기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전적으로 따르겠다고 하는 의지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포도밭을 내 마음대로 팔 수 없다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선조들이 물려준 유업, 이 기업은 팔지 말고 후손들에게 물려주도록 아예 율법으로 규정해 놓으셨습니다. 또한 설령 피치 못할 사정으로 조상들이 물려준 땅을 팔았을 경우에도 50년 만에 돌아오는 희년이 되면 땅의 소유권을 본래의 주인에게 돌려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희년이 돌아오면 땅도 쉬게 하고 빚도 면제해주고 종들을 해방시켜야 했지요. 정말로 좋은 제도 아닙니까? 이것은 가난하고 힘없는 약자들을 배려하여 그들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도록 하나님께서 법과 제도로 규정해 놓으신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이런 법이 있으면 가난의 대물림이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신 이유는요, 땅이 없으면 농사를 지을 수 없기 때문에 먹고 살 수 있는 땅은 팔지 말고 가지고 있도록 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합 왕도 이스라엘 사람이기 때문에 이 법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나봇에게 압력을 행사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 문제로 근심하며 답답해서 침상에 누워서 식사도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일국의 왕이 백성의 사유재산을 탐내는 것도 문제이지만요,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지 못해서 식음을 전폐하고 침상에 누워있는 이런 수준의 인간이 이스라엘 왕이 되었으니 나라의 정의와 공정이 바로 설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본문에 답답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원문으로 보면 화가 났다는 거예요. 이세벨은 이렇게 누워있는 아합에게 무슨 고민거리가 있길래 그렇게 식사도 하지 않고 누워만 있느냐고 아이를 달래듯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자 아합은 아내 이세벨에게 그의 고민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부부관계는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자 이세벨은 아합에게 당신이 정말 이스라엘 왕이 맞느냐? 그 정도의 문제를 가지고 고민해서야 되겠느냐? 내가 다 알아서 해결하고 당신에게 나봇이 가지고 있는 포도원을 줄 테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대단한 여자예요. 그렇다면 아합은 왜 자기가 왕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아내 이세벨에게 이러한 사실을 말했을까요? 그것은 아합이라고 하는 사람은 명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에 많은 신경을 쓰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왕이 선량한 백성의 땅을 강제로 빼앗았다는 소리를 들어서 자기의 체면을 구기고 싶지 않아서 자기가 직접 하지 않고 성질이 급한 자기 마누라에게 이 일을 말해서 알아서 행동하도록 머리를 썼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아합이 이러한 잔머리 굴리는 것을 모르셨을까요?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이제부터 잔머리의 대가인 남편의 의도대로 이세벨이 어떻게 행동했는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세벨은요, 첫 번째,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기 위해서 짐승만도 못한 짓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동물의 세계를 보면 아무리 포악한 맹수라고 하더라도 배가 부르면 남의 먹이를 탐내거나 빼앗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세벨은 권력을 이용하여서 짐승도 안 하는 짓을 서슴없이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나봇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워서 죽였을 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들까지도 모두 죽이고 그의 포도원을 공짜로 빼앗아 버렸다고 하는 겁니다. 이미 왕이라서 가진 재산이 많잖아요. 근데 굳이 남의 걸 이렇게 뺏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이 일을 위해서요, 이세벨은 먼저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를 썼습니다. 왕은 있으나 마나요. 이 여자가 다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도장을 찍어서 나봇이 살고 있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성읍의 장로들과 그 유지들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편지의 내용은요, 그 성읍의 금식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금식하라는 거예요?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들 가운데 높이 앉힌 후에 불량배 두 사람을 미리 매수해 두었다가 불량배로 하여금 사람 산 거죠. 깡패 산 거예요.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는 것을 우리가 직접 보고 들었다. 이렇게 거짓말하라고 시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나봇을 성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는 것이었지요. 하나님과 왕을 저주한 것은 사형에 해당하는 것이 그 당시 법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무 잘못이 없는 나봇에게 그가 가진 포도원을 빼앗기 위해 억울한 누명을 씌운 것이지요. 예수님도 아무 잘못이 없으셨는데 신성 모독죄의 누명을 쓰고 죽으신 것 아닙니까? 이러한 것을 보면 나봇의 죽음과 예수님의 죽음이 개연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자 이스라엘 성읍의 장로들은 이세벨이 시키는 대로 나봇은 물론 그의 아들들까지 성 밖으로 끌고 나가서 모두 돌로 쳐 죽였습니다. 충성한 거죠. 한 자리 해보려고. 그리고 장로들은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다는 사실을 아합 왕에게 자랑스럽게 통보하였습니다. 그러나 아합 왕에게 보낸 이 보고서는
이세벨이 받았어요. 이세벨은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난 후에 아합에게 달려가서 일어나서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돈으로 바꾸어 주기를 싫어하던 포도원을 가지세요. 나봇이 살아있지 아니하고 죽었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아합은 여기 그림에 보는 것처럼 희색이 만면해서 즉시 일어나서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소유하기 위해서 그곳으로 내려갔다고 21장 16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완전 범죄 같죠? 아합이 그의 아내 이세벨을 내세워 나봇의 포도원을 강탈했으니 이제 모든 것이 완벽하게 끝난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거하는 이스라엘 왕 아합을 만나라. 오랜만에 나타나신 거죠. 저가 나봇의 포도원을 소유하기 위해 그곳으로 내려갔나니 너는 아합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다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하셨다 하고 또 저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셨다 하라. 이렇게 전하라는 것이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엘리야는 나봇의 포도원을 가지기 위해서 가는 아합을 만나러 갔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엘리야를 만나게 된 아합의 첫 마디는 나의 대적이여 나를 찾았느냐? 라는 말이었습니다. 아합의 이 한마디 말 속에는 지은 죄를 감추려고 애써 태어난 척하는 가면과 지은 죄를 들킨 기분의 좌절감과 적개심이 뒤섞여 있는 말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엔 또 내게 무슨 말을 하려고 나타났냐, 재수 없는 이 하나님의 종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당황한 기색도 드러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지체 없이 그래 내가 온 것은 하나님이 바로 너에게 전하라고 하신 말씀이 있어서 왔으니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그대로 전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받은 사람은 어떤 자리에서든지 누구 앞에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그대로 전해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선지자 엘리야가 보여준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예언의 말씀을 들은 아합 왕의 말로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합은 아람, 시리아라고도 하고 수리아라고도 하는 이 아람 나라와의 전쟁에서 전사하게 됩니다. 아합 왕이 전사하게 되는 과정을 보면 이렇습니다. 길라라못이라고 하는 성읍은 원래 이스라엘의 영토였습니다. 그런데 솔로몬 왕 때 아람의 수중으로 넘어갔지요. 왜 그렇게 되었냐면 솔로몬 왕이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면서도 이방신을 섬기고 많은 이방의 여자들을 취하였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벌어졌습니다. 그러나 길르한 나못이라고 하는 곳은요, 경제적, 군사적으로 요충지였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아람 모두에게 중요한 성읍이었습니다. 그래서 아합이 이 성읍을 되찾을 기회를 노리고 있었는데 마침 이 아합이 남쪽의 여호사밧 왕하고 그 사돈 관계를 맺었어요. 이 사돈 지간이 된 남왕국의 여호사밧 왕이 아합 왕을 방문한 것이 계기가 되었습니다. 아합은 출전하기 전에 여호사밧에게 나는 변장하고 나갈 테니 사돈은 왕복을 입고 싸우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아합은 여호사밧에게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그것은 자신의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자기가 왕복을 입고 싸우면 표적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돈은 왕복 입고 싸우고 나는 평상복 입고 싸우겠다는 거였어요. 아합은 출전을 반대하는 선지자 미가야의 예언을 무시하고 전쟁에 참가하기로 결정은 하였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자신의 죽음을 예언한 미가야의 예언 때문에 불안했을 것입니다.
그는 미가의 예언이 어쩌면 적중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었을 것이고요. 그래서 혹시나 닥칠지도 모르는 죽음을 방지하기 위해서 왕복을 벗고 편민으로 가장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인간의 눈은 피할 수 있었는지는 모르지만요. 하나님의 화살은 피할 수 없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비참하게 죽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아합 왕이 아람과의 전쟁에서 죽자 그를 사마리아에 장사하고 그가 타던 병거를 사마리아 연못에 가서 씻었는데요. 그 병거에 아합이 부상으로 흘린 피를 개들이 핥았다고 했습니다. 여기 개가 등장하잖아요. 그런데 당시 그 사마리아 연못은요, 바알과 아사랴 신전에서 몸을 파는 공창인 여사제 창기들이 목욕하는 것이었어요. 이 여사제들은요, 남자들이 제사 드리러 오면 이 남자들하고 같이 자는 그 창기와 같은 여자들이었어요. 그 여자들이 몸을 씻는 곳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일국의 왕이었던 아합의 몸에서 흘린 피를 개들이 와서 핥아 먹었고 그의 피가 창기들의 몸을 씻는 물로 씻겨졌다고 하는 것은요. 아합 왕의 한평생의 생애가 개와 창기 같은 인생을 살다 갔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 무고한 나봇의 포도원을 강탈하기 위해 그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워서 그의 가족들까지 모두 죽이고 일생을 우상숭배와 살인과 불의와 사악함으로 가득 찬 인생을 살았으면서도 외부적으로는 잘 포장해서 착하고 선한 왕처럼 비추도록 했던 아합의 말로는 이렇게 비참하게 끝이 나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왕후 이세벨의 말로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세벨 역시 참혹한 최후를 맞게 됩니다. 이세벨과 아합 가문의 말로에 대한 기사가 열왕기하 9장과 10장에 상세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바 있는 예후는 아합 가문을 심판하기 위하여 구테타를 일으켜서 정권을 장악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이 된 예후는 이스라엘 군부와 장관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았습니다. 예후는요, 아합 일가를 쓸어버리기 위해서, 숙청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심판의 칼날이라고 보면 됩니다. 예후는 먼저 아합의 아들 여호람 왕을 처형하고요. 그의 시신을 나봇의 밭에 던지고 왕후 이세벨을 죽이러 찾아갑니다. 이 소식을 들은 이세벨은 죽음을 예견하고 왕으로서의 마지막 치장을 하기 위해서 눈썹을 그렸다고 그래요.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화장을 하며 몸단장을 하였다는 겁니다. 대단한 여자예요, 정말 끝까지. 빈술의 소리가 요란하다는 말처럼 내면이 부실하고 허점이 많은 사람일수록 겉을 포장하고 외부적 치장에 힘쓰는 법인데 이세벨의 경우가 그랬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죽음을 코앞에 둔 최후의 순간까지 눈에 보이는 치장을 하는 한심한 이러한 이세벨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수없이 많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그녀의 겉모습은 화장빨로 아름다웠을지 모르지만 그녀의 내면에 흐르는 추악감은 성경에 그녀를 최고의 악한 여자의 상징으로 남아있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세벨의 시중을 들던 내시들은요, 새로운 왕인 예후가 나타나자 예후의 명령에 따라 이세벨을 창에서 내려 던짐에 그 피가 벽과 마르게까지 튀었고 예후가 그 시체를 밟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후의 명령에 따라 나중에 이세벨의 시신을 장사하려고 보니까 남은 시신은 이세벨의 머리와 발과 손바닥뿐이고 나머지는 찾지 못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들도 이세벨이 썼던 그 방법 그대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세벨이 나봇을 죽이고 그의 포도원을 빼앗았을 때 썼던 그 방법 말입니다, 여러분.
이세벨이 이스라엘 성읍 장로들에게 편지를 보내어 나봇을 죽이라고 지령을 내렸던 그대로 아합의 아들들 70명을 모두 죽여서 그 머리를 광주리에 담아 내일 아침까지 성문 앞에 두 무더기로 쌓아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후의 명령은 그대로 지켜졌습니다. 그래서 이튿날 아침에 예후는 성문 앞에 나아가서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알라 곧 여호와께서 아합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그종 엘리야로 하신 말씀을 이제 이루셨도다. 여러분, 예후가 백성들에게 한 말의 내용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아합의 가문이 완전히 멸문 가문이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이고, 누구든지 아합과 이세벨처럼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악을 행하면 이와 같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경고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의 칼날로 사용된 예후는 아합의 집에 속한 남아있는 모든 자들과 그와 가까운 친구들까지 모두 죽였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하여 아합에게 통보하신 말씀 그대로 아합의 가문은 완전히 멸망하는 멸문지가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세 사람의 특징을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아합입니다. 아합은 사마리아 왕으로 불릴 만큼 우상 숭배에 심취해 있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아람과의 큰 전쟁에서 2번씩이나 승리하고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아람왕 벤하닷을 처벌한 것이 아니고요, 자기의 마차에까지 올려서 심지어는 내 형제라고까지 불렀습니다. 결국 그래서 아람과의 전쟁에서 죽잖아요. 저는 아합의 다른 행동도 이해가 되지 않지만 이런 행동은 더더욱이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는 도대체 누구를 가까이 하고 누구를 멀리해야 하는지를 모를 뿐더러 자기가 누구 때문에 전쟁에서 이겼는지도 전혀 감을 잡지 못하고 도리어 적국의 왕을 형제라고 칭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이러한 것을 보면 아합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보이는 사람에게는 매우 휴머니즘적인 사람이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내에게도 매우 인격적으로 대해 있고요, 적에게도 매우 인격적으로 대한 사람이었죠. 그래서 자기가 왕임에도 불구하고 백성의 재산을 함부로 빼앗지 못하고 가슴앓이만 했던, 인간적으로 보면 매우 착하고 휴머니즘적이고 좋은 사람으로 비쳤을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명령에는 별 관심이 없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대부분이 이렇지 않나요? 그리고 두 번째, 이세벨을 보겠습니다. 이 여자는 금수저로 태어났어요. 왕의 딸로 태어났으니까 금수저죠. 금수저로 태어나서 자기가 원하는 것은 다 가질 수 있다고 믿었던 여자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유교가 그렇듯이 자신의 정치 기반과 권력 유지를 위해서 바알이라고 하는 신을 섬기는 척하면서 그것을 철저히 이용했던 굉장히 똑똑하고 카리스마가 있었던 여자입니다. 얼굴도 꽤나 예뻤고요, 왕이 오로지 정치에만 몰두할 수 있도록 내조도 아주 잘했던 내조의 여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머리가 좋아서 자기 손에 피 묻히지 않고 어떠한 송사에도 휘말리지 않으면서도 자신이 원하는 일은 꼭 하고야만은 집념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인물 나봇이요, 이 사람은 높임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신과 같은 위치에 있었던 왕의 제안으로 얻게 될 엄청난 부귀와 명예에도 이상하리만큼 흔들리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의 명령과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가 만연해 있던 그 땅에서 정말 이상한 바보로 보였던 사람이지요. 여러분, 한때 곡성이라고 하는 영화의 명대사인
무엇이 중요한디라고 하는 말이 유행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에는 무엇이 중요합니까? 그리고 무엇이 진정한 행복입니까? 제가 얼마 전에 미나리라고 하는 영화를 봤습니다. 영화를 보는 관객에 따라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행복이란 무엇인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아메리칸 드림의 꿈을 안고 미국행을 선택했던 두 젊은 남녀가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키우면서 하루 종일 양계장에서 병아리의 성별을 가리는 일을 하다가 이렇게 계속 살다가는 더 나은 미래는 없겠다 싶어서 남편이 결단을 하고 학교도 어떤 편의시설도 없는 외딴 곳에 빅 가든을 이루기 위해서 아내와 아이들을 데리고 이사를 갑니다. 물론 이 결정은 가족 모두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가족들의 동의를 구할 필요는 없었지요. 그래서 남편이 빌린 이삿짐 차를 무작정 따라간 아내가 매우 했던 곳에 조리식집처럼 되어 있는 집을 보고 많이 황당해하지만 남편은 모두를 위한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이런 것이 아니라 소박하지만 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아이들을 정상적으로 학교에 보내는 것이 아니겠느냐고 하지만 남편의 생각은 달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낮에는 양계장에서 그리고 퇴근 후에는 자신의 채소밭을 가꾸며 살아가기 위해서 멀리 계신 외할머니도 모시고 옵니다. 그리고 정말 열심히 노력했지만 여러분 사람 사는 게 어디 뜻대로 되던가요? 이렇게 영화에서 남편이 생각하는 행복과 아내가 생각하는 행복에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남편이 생각하는 행복이란 빅 가든을 갖는 것이었죠. 그러나 아내가 생각하는 행복이란 그냥 가족이랑 소소한 일상을 누리는 것이었어요. 그 나중에는 남편도 아내와 비슷한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중요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까이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네잎클로버가 행운을 상징한다면 흔하디 흔한 세잎클로버는 행복을 상징한다고 하지요. 이것을 종합하면 그리스도 안에서의 진정한 행복이란 내 생각과 내 꾀를 가지고 사람을 이리저리 이용해서 높은 위치에 올라가고 그것을 누리기 위해 급급한 삶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을 내 삶의 최고의 가치에 두고 두 번째 내 주위 사람들에게 잘하고요. 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면서 소소한 일상을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돈과 명예는 저절로 우리에게 따라오게 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에게 이러한 복이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코로나 속에서도 이렇게 감사함으로 종료주의를 맞이합니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우리도 그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예수님은 우리 영혼의 구원자가 아닌 매우 한시적이고 세상적인 구원자의 자리에 놓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생각하며 회개하오니 우리가 잠시 있다가 사라져버릴 세상의 가치에 목숨 걸지 말고 영원한 가치를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잔꾀를 부려서 늘 남을 이용하면서 이득을 취하면서도 겉으로는 착한 사람처럼 살아간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모든 것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늘 겸손하고 순수하여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의 향기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그래 이 땅에서 악한 마귀의 세력을 몰아내고 평안하고 행복한 그리스도의 계절을 앞당기는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복음송 1000번을 불러도 같이 찬양 올리시겠습니다. 천번을 흘러봐도 내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해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천번을 흘러봐도 내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친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해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을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지금 헌금 시간입니다. 헌금 시간에 감사의 기도 제목 또 하나님 앞에 소원의 기도의 제목 하나님 앞에 정성껏 헌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종들이 헌금 바구니 들고 이렇게 다니시면 거기 내시면 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정성껏 예물 올려드립니다. 예물 드린 손길을 들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만배로 축복하여 주셔서 이들의 삶이 늘 윤택하고 하나님 앞에 더 많이 드릴 수 있는 그런 조건들로 주님께서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 이 예물이 쓰여지는 것에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감사의 기도 제목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들의 감사를 받으시고 삶 속에서 더욱더 큰 감사가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마음의 소원을 주님 앞에 적어서 올려드립니다. 이들의 소원이 주님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심으로 날마다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넘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축도하고 예배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부활주일에 부활절 계란 나누니까 여러분, 그 계란은 원래 찐 계란을 드리는 게 아니고 병아리를 깨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깨고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부활절 계란 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축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한 화목제물로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사람이 당장은 손해보는 것 같지만 그러한 사람이 진정한 행복자이고 승리자임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하심이 낮은 인간의 전께로 다른 사람을 이용하여 나의 이득만을 취하는 삶을 살지 않고 손해를 보더라도 겸손하고 진실하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며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모두 인정받는 진정한 행복자, 진정한 승리자의 삶을 살기로 다짐하고 결단한 우리 모든 신우들 머리 위에와 우리가 속한 교회와 대대와 간부님들, 신우들 머리 위에, 특별히 우리 대대장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예배는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익교회 군종들은 잠깐 뵙도록 하겠습니다.